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지금 자꾸 교회들이 예배가 주중 예배가 사라집니다. 수요 예배가 사라지고 금요 기도회가 없는 데가 정말로 많습니다. 금요 교회들 오전에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금요 철야와 기도회가 한국 교회 전통이었고 부흥의 원동력이었는데, 아니 금요 기도회 때 나오지 않으니까 금요 기도회를 낮에 드리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예 금요 기도회가 없는 교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잘 살아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모일 때 최선을 다하여 모일 수 있고, 그래서 그 모일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여러분, 우리가 이 받침대를 살펴볼 때요, 우리 여러분들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볼까요? 이 받침대가 만든 재료가 무엇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저기 조용하시고.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 찾아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시고 답하세요. 은이라고 말씀드렸죠. 은. 이 받침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은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재료가 있는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뭐 철도 있고 많은데 왜 굳이 널판대 받침을 은으로 만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이 상징하는 성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을 성경을 배우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성전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제사장들 성전세를 내라 해서 그 은으로 속전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반세겔이었습니다. 반세겔. 근데 이 반세겔을 무엇으로 드렸냐? 이 생명의 속전을 출애굽기에 보면 무엇으로 드리게 했느냐면 은으로 드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할 때 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의미가 있죠. 한 개인이 널판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그 삶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초는 우리의 지식도 지혜도 행복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행복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그 속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어떠한 고통도 좌절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설명할 때도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해피하다라는 말을 하죠. 해피. 우리도 교회도 해피 교회인데, 보통 이 해피라고 하는 것은, 이 해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었냐면 happen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우연히 발생하다. 이게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냐? 우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내 사업이 잘 돼서 번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영원히 가느냐?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사업이 무너지고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있다가 신기루처럼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행복하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bless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God bless입니다. 그런데 이 bless는 어디에서 파생되느냐? bleed. 그러니까 피를 흘리다 해서 파생된 게 bless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비롯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은 가변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항상 복되고 행복한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위에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설명을 할 때 여기도 보시면 되는 이제 이 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막을 세우게 되면 이건 좀 그림이 잘못됐는데 이 널판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 은받침대 위에 하나하나를 세웠지만 이것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이 띠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솔직히 그림이 좀 잘못 그려져 있어요. 이 띠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을 것은 이 띠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읽을 것은. 근데 그 띠는 정확하게 말하면 벽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띠로 남쪽, 북쪽, 서쪽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띠에 대해서 성막의 틀을 잡아주는 그 견고한 띠에 대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운데만 하나로 연결했고 각자 띄어져 있었고 그래서 총 5개의 띠로 그 널판을 고정시켰던 겁니다. 널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어떤 분들은 뭐 널판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들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막의 이 띠를 통해서 이 널판의 띠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지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의 만남을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면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울리는 그 그룹을 보면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사람들 보면 참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끼리 친합니다. 그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같이 어울리는 그룹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 같이 모이느냐? 가치관이 같고 목적이 같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유유상종하는 겁니다. 가치관과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아파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아파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파트 이야기만 합니다. 자녀 교육 좋아하는 사람들,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녀 교육 올인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디 학원이 좋냐, 어디가 좋냐 매일 이야기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자녀 교육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만나면 힘들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요. 그래서 어디가 맛있다, 매일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습관이나 가치관이 같아야 모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목적과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한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모이면 기뻐하고 또한 모이면 교제하고 모이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됨을 체험했고 성도들은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매일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항상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 읽도록 하죠. 35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내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38절 다 같이 읽읍시다. 38절 있습니다. 시작. 봅시다. 보면 여러분, 설명을 할 때 이것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휘장입니다. 이 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기둥이 4개입니다. 그러나 그 수놓은 그 휘장의 수놓은 모양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보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꼬아서 그 천사를 수놓고 화려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막을 배울 때 이 비슷한 그 휘장이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 성막을 덮는 덮개의 제일 안쪽에 있는 덮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아닌데. 근데 제가 그때 그 색깔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안 들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리발을 못 내미시는 게 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오리발을 못 내밉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청색, 보통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색은 하늘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색은 누구의 색깔이냐? 제가 그 왕, 우리나라 왕을 생각해 보면 보통 왕이 입었던 그 왕복이 자주색이었습니다. 이 자주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붉은색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꽃 배실은 흰색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좋습니다. 매일 기억 못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성도들이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전혀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설교 내용도 거의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2년 전에 사용한 예화는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화는 기억해서 예화를 하면 설교 내용을 기억 못하면서 아니 목사님 그 한 1년 전에 쓴 예화 아니십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차라리 설교를 기억 못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기억 못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은 당장 기억이 나시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문입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입니까?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문은 몇 개입니까? 어떤 분은 이걸 4개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문은 1개입니다. 오직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수고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천주교는 교황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는 성경의 권위를 훨씬 더 높게 생각하지만 천주교는 성경의 권위나 교황의 권위나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이나 성경이 하는 말의 권위를 거의 비슷하게 둡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는 행위 구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그 김수환 추기경이 KBS에 나와서 옛날에 그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담을 나눈 그 내용을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김수환 추기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분명하게 공익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도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김수환 추기경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게 행동하면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건 행위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아니 왜 이렇게 천주교는 봉사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는 사회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단체에서는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 왜? 성경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천주교는 굉장히 홍보를 잘합니다. 2번째는 뭐냐면 천주교는 행위에 대한 방점을 두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수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죄를 사해해 주셨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2번째는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 지성소죠. 이 안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한번 더 여쭤보죠. 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갈까요?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디에 휘장이 성막 그 헤롯 성전의 그 휘장이 어디가 찢어졌냐면 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가 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를 의미하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2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 모든 형제들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였는데 그것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로 말하면, 만약 구약시대 전통과 관습이 그대로 내려와 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밖에서 주차장에서 가만히 앉아있고, 그럼 좋았을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저 혼자만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특권을 통하여 우리 기도 가운데 다 응답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 특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만에 응답하여 주셔요. 그리고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신임에도 기도를 매일 아프다 힘들다 짜증난다 그래봤자 우리의 인생이 더 고달파져요. 매일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우리의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 기운과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나아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고요. 참 기도를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요, 산속에 그 개울가에 예쁜 오두막집을 만들고 둘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행복하게 매 주일날마다 가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비가 와서 그 개천이 범람하여 그 통나무 그 주변에 완전히 쓰레기처럼 모든 물건이 쌓여서 제대로 그 오두막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직장에 출근해야 되니까 아들이 와서 조금씩 매일 그 쓰레기를 치워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들이 나가서 그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그 쓰레기를 다 치웠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그 쓰레기를 다 치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한 가지 그 문 앞에 있는 큰 통나무를 치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물어요. 정말 네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녀는 매일 와가지고 그 쓰레기를 치우고 했는데 단지 그 통나무 하나만을 못 치웠을 뿐인데 아버지는 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 아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가 나에게 저 통나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더라면 나는 충분히 저 통나무를 치울 수 있었는데 너는 나에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고 네 임무를 완수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최선은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기도의 특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릴 때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렇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든지 믿음의 생활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땅히 믿지 마시고 이왕 믿기로 작정하셨더라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한번 맛보십시오. 정말 제가 부탁하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며 나가게 하시옵소서.